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대속하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광야로 나온 우리로 하여금 이곳 하길교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23일에는 백연기 목사님의 위임 청빙 공동무회가 성도들의 전적인 찬송과 기쁨 가운데 성역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례를 따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지난 한 주 동안 개개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으며 상황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불평하였으며 기도로 주님을 찾지 않았으며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의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백연기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 거짓 교사가 판을 치며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몸된 하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각자의 재능이 골고루 쓰임받도록 주야로 노력하시는 우리 백연기 목사님이 온전히 바로 서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피곤치 않고 건강토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하길교회가 오는 11월 29일 우미셸 찬양단의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감사 특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는 손길들과 오시는 분들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 특방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축드리는 생명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수험생을 비롯한 믿음의 자녀 세대들의 성장을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의 어려운 어두운 긴 터널 가운데 있는 가정과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와 평안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강의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두 가지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다른 교구 목사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백영기 목사, 당신 교구에 있는 젊은 청년분이 당신을 찾으러 왔다.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만날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이니까, 이른 새벽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백영기 목사님 뭔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만났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있는 데서 바로 만났는데 이제 막 23, 4살 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는데 술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술 냄새가 팍 풍기고, 여자한테서 술 냄새 풍기는 거 맞는 게 목회자 참 드문 일인데 그때 좀 경계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1시간 전에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한강 가운데까지 걸어가서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강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은 저라는 목적이 아니라 저를 넘어 예배 전에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목회자 생활할 때 급하게 신방 신청이 왔는데 좀 특이한 신방 신청이었습니다. 목사님만 와주시면 좋겠다. 보통 이러면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 근데 교구장, 그러니까 지역장 권사님이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밖에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분께 좀 저를 급하게 찾으시니까 지역장 권사님하고 저 둘이만 가겠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갔더니 3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기 남편이 모든 걸 잃고 3년째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우울증이 매우 심해서 그분도 마지막 끝자락 가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분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저에게 안부 문자 오시고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 매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합니다. 완쾌되셨냐? 완쾌됐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두 분 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막다른 길에 이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할 수 있지만 막다른 길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서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돌파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돌파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나랑 전혀 접촉점이 없이 마치 윤리책처럼 그냥 나랑 먼 다른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정말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성경을 볼 힘도 없으니 그러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제가 우울증으로 이야기하셨던 분들의 그러한 막다른 길에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그 길에 여러 번 있었음을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부의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각오가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업장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께 이쁨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는 가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예수님을 따랐겠거니 추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륙 지방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하나인데 거기서 물고기를 기어서 물고기를 먹으려면 거기서 나온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 지금도 여수나 이런 데 가보면 배 한 척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배 따뜻하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부이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나중에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자기 배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과연 가난했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잘 나가던 사업 접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이뻐하셨죠. 수제자 소리 들었죠. 내가 네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딱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극칭찬하셨습니다. 왜 극칭찬하셨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요나시모나 네가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서 배운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냥 알아서 여기서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탄이란 소리 들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상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개념을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베드로는 방금 칭찬 들었으니까 베드로의 변을 하자면 그냥 예수님이 안 좋은 얘기 하시니까 아니 목사님이 힘든 데 간다면 당연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되세요. 그러지 마셔요. 크게 사랑 아니겠어요?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 주여 그러지 마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뭐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거기는 파상풍도 있고 힘들고 목사님 가지 마셔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께 사단아 교회 쪽쪽 쪼개지는 소리 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배도 처분하고 왔는데 방금 전에 나를 높여주더니 나보고 사탄이랍니다. 여러분은 이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건성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열심당원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 중에 극근본주의자, 극보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전염시켜서 이방인처럼 퇴색시키는 사람을 죽이는 것. 비느하스처럼 연병이 돌기 전에 창으로 갖다 꽂아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자객당입니다. 언제나 칼을 품고 있다가 제일 유대인 전염시키는 배반자 나타나면 죽이는 게 본인들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 갖고 있던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가 마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는 건성으로 따른 게 아니다고요. 없었냐? 열심당원은 열심당원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고 사단이래요.
막 베드로가 길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번째 또 길을 잃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는 걸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내가 억울할 때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볼 때 힘듭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아는데 그거를 말하기가 어려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궁색해져서 다시 배를 꺼내려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길을 찾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찾게 된 거 교과서적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가버리세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가버리시니까 베드로가 또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도 혼동스러운 시대가 계속 열리는 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을 뜨겁게 달구세요. 열심당원들은요, 요거는 황홀경을 추구하는 SNF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령님의 존재도 몰랐고요. 열심당원들은 극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1장.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시더니 성령님을 보내셔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 자기는 예전에 유일신 열심당원, 근본주의자.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니 마음을 회복했는데 평생 동안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개념의 신앙.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더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당원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기시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요. 먹으래요. 안 된다. 먹으래요. 열심당원들이요, 자기네 규례로 인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하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다 이혼시켰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의하면 살고 있는데 이혼시켜버려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열심당원인데 세상의 하늘에서 환상이 오는데 이방인을 넘어서 부정한 음식을 이거를 하나님이 먹으라라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거하고 모세오경에 있는 부정규정하고 딱 충돌이 됩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우리 살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의 핵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길을 수차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을 수차례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간단해요. 내가 세상에서 주일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밤새 술 마시고 꽃 비뚤어지고 풍풍 풍기고 가능하면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고 그러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럼 간단해요. 전부 여지없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과응보고 수식이 간단합니다. 두들겨 맞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어려운 건 주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난데없이 배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됐고 그분이 나보고 사탄이래요. 근데 내가 그분을 또 배반을 했어요.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경과 율법과 다른 하나님이 셋이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정신이 제대로 있었고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을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넘어온 협곡이 없었다면 그 환상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했을 거다. 이게 매우 미묘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을 일반적인 사람이 봤으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도 욤을 부릴 수 있잖아요. 마귀의 미혹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환상을 보면 야, 이거는 정경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금지된 것이 나왔으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유대교 안에서 정통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 이단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래. 아니,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 소문이 들리는데 어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동네에 저명하신 목사님인데, 예수라는 목사님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는 생명이요 길이니.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생각해보세요. 동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사울 입장에선 저거는 완전 이단 중에 극상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다 끝까지 찾아서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은 이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셨던,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한국에서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목사님과 만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약속을 한 2번 제가 취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회고 보이지도 않는 제가,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실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모든 저와 우리 하길교회 여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알게 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영일 목사님은 5월 달에 있었던, 4월 말 5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하길교회를 설립을 함께하게 됐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순간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당황했습니다. 보통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비전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꿈꿉니까? 이거를 보통 물어보시는데, 저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길교회 목사 배경기가 아니라
인간 배경기로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세상 말로 그냥 둘러둘러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사실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이 있었을 때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여겼던 자부심, 자랑, 또는 좋게 얘기하면 나의 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났던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 기억이 났고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되뇌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껍데기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갈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여하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신 거에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마음에 집중해서 그걸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한 3주 전에도 유명하신 교계 어르신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와 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어쩌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이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집거했습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전혀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의군을 일으켰다가 40년을 광야에 객이 제가 죄송하지만 4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40년을 모세는 광야에서 객이 됐습니다. 바울도 3년을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성경에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때 모세 선생님,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이분들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주님만이 나의 모든 힘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그 고백을 만났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장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뉴욕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골드만삭스,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라는 회사가 아마 없어졌죠. 이 리먼 브로더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제가 뉴욕에 입성했을 때, 입성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해 사라졌어요. 뉴욕 맨하탄 길을 걸으면, 제가 그때 공부를 해야 돼서 맨하탄에 도서관을 많이 다녔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표말로 씁니다. 하이어미, 나를 고용하시오. 펀드 매니저. 리먼 브로더스의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 팻말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현대사회에 안정된 직업과 직장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욱 막막하고 앞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심각하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연기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 말씀은 진솔된 예수님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길의 끝자락까지 가십니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림이 때로는 길의 끝자락에 가는 겁니다. 근데 묘한 사실은 길의 끝자락에 가야만이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내 미래가 막연하고 내 사업이 막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미래를 준비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언가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 길을 잃어버리는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의 길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떠한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다 가정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남들은 내가 부자인 걸로 알고 내가 잘 되는 줄 알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의 깊은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 막막하는 그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린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 길의 끝자락을 갔더니 땅떨어지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땅떨어지가 있어서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빛만 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장의 창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하객교회 성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손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지시다
아버지, 저희가 삶의 끝자락에서 길에 막다른 곳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고 그곳에서 방향을 잃어 눈물을 흘리는 기운도 상실되어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 그러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광야 끝에 서 계시고 그분 하나로만 충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께 삶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혹 내 삶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끝에 있다라고 느끼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 음성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